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라고 하면 그것은 만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41절에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만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랬습니다. 빌립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를 우리가 뭐 했다고요? 만났으니 만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 5명을 뽑아보라고 하면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한 명의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김호중이라고 하는 친구일 것입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친구는 참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을 키울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울산에서 크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대구로 오게 되어지고 대구에서 모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학교 적응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김천예고 성악 담당 선생님, 성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꽃피워 보고자 했던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김호중, 깡패 비슷한 친구, 문제야. 그러나 소리는 끝내주는 이 학생을 김천예고로 전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학교에 다수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 때 사표를 써서 내놓으면서 만약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 받아주지 아니하면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김호중이를 김천예고로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김천예고에 다니도록 하면서 성악을 공부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성악을 공부하고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속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로 성악가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김호중이가 되었습니다.
김호중이가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서수용 선생님을 통해서 성악 공부도 했고 예수도 만나게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많은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가수가 되었지요. 작년 수해 때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전체가 400만 원 수해 헌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김호중이 한 사람이 수해 의연금을 얼마 낸 줄 아세요? 혼자서 3억 5천만 원을 수해 의연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음악가로서, 또한 가수로서 멋진 인생을 펼치게 되어진 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신앙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일컬어서 소통의 시대라, 대화의 시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통의 시대, 대화의 시대의 철학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은 20세기 유명한 철학자요, 교육가요,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유태인으로 독일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만은 너와 나와 너를 나타내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소통과 대화와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참된 삶은 뭐라고요? 만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지. 이 마르틴 부버가 자기 인생사 속에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만남에 관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만남의 사건은 자신이 베를린에 살고 있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헤이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독립운동, 시오니즘을 유대인의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유대인의 독립운동, 시오니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독립된 나라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배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집에서 베를린역까지 배웅을 하는데, 그 배웅하는 여정 속에 검은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는 이 검은 길,
이 검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예, 그렇지요. 믿고 말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베를린역까지 배웅을 하고 목사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왔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검은 길, 이 검은 길에 도착해서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렸는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만났는가?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독백하는 독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신앙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가? 나의 신앙은 왜 이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 신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검은 길에서 자신이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인칭은 뭡니까? 나와 너, 너와 나. 나와 너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2인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인칭은 무엇입니까? 3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그분이라는 거지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분과의 관계로 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분은 3인칭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4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에 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고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전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와 대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알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신앙인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 이하 10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시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 계시며 서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저 땅 끝 음부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의 전지성과 함께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소성을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자기 길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 자신이 가졌던 3년 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의 현장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때 고기 잡는 그 겟세마네 호수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계획,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없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선지자들의 예언서 속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말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실로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어진 이 나다나엘이
오늘 본문 49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사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동굴 속에 갇힌 소년에 관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굴 속에 갇힌 소년은 체포되어져서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동굴 세계가 전체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동굴이 자기가 보아온 모든 세계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 밖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동굴 밖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은 우리 인간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앞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플라톤의 표현을 빌리면 이디야의 세계이지요. 이 이디야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디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지만 이디야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옳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소년의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세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 주님을 만난 베드로, 주님을 만난 요한, 주님을 만난 야고보, 그의 인생은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진정 만남이 중요하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